저는 6개월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50대입니다. 어느 정도 생활고만 빼면 괜찮아지고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잘 견뎌 나가는가 싶다가도 한 번씩 폭풍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존감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6개월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신 우리 50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잘 견뎌나가는 게 힘들다라고 또 폭풍처럼 운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6개월이 시간이 아직까지 좀 짧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한 2, 3년 동안 이 딸과 그리고 이 글을 남겨주신 분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이 상황은 좋아지고 개선된다는 것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생주이멸합니다. 태어나고 머물고 그리고 변화하고 결국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는 이 우주 자체, 이 자체가 성주괴공합니다. 이루어지고 머물고 또 부서지고 그리고 결국은 사라진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인간도 생, 노, 병, 사합니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은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께서 조금 일찍 삶을 마감하신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께서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 마음의 추스림과 그리고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엄마라는 그 위치는 이제는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아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로지 자녀의 보호자 역할을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은 조금씩 옅어질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까지 더 더해진다면 남편을 떠나보낸 그 상황보다 훨씬 더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딸로 인해서 본인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화살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살까지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마는 엄마의 존재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6개월 동안 그 힘든 여정을 잘 이겨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 자식의 괴로움과 아픔이 더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엄마로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딸에게 저는 허심탄회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네가 매번 폭풍처럼 울고 슬퍼하는 거 엄마가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 솔직하게, 나도 울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 딸의 울음과 아픔이 너무 커서 항상 표현을 못하겠다. 우리 딸 오늘도 그래도 우리 잘 보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빠가 어떤 상황을 좋아할 건지. 떠난 사람이 망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망자가 떠난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볼까, 이런 예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우리 딸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계신데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아빠가 또는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얼마나 괴로울까.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올 수는 없으니 우리가 더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빠가 바라고 바라는 일일 것이다. 아빠의 희망은 우리일 것이야. 이 희망이란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랄희, 바랄망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고 바라는 일. 아버지가 바라고 바라는 일이 뭘까?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계속 폭풍처럼 울고 아파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가 좋아할 일일까?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딸.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야. 아빠가 잘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방긋방긋 웃으며 행복하게 살자. 우리 딸 고맙다. 엄마랑 함께 살아줘서. 이렇게 딸에게 자주 말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물론 어른들은 시간은 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이 너무 쓰고 그리고 아파서 딸에게 그리고 지금 아내분에게
고통의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도 어떤 한 부인이 찾아와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마을에 가서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그 겨자씨로 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모든 집을 찾아다녀도 죽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모두 다 망자가 있는 집, 부모,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돌아오는 길에 그 겨자씨를 얻지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타마 시타르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엉엉 웁니다. 그래, 세상에 죽지 않은 집은 없다.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여러분? 태어난 자는 결국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태어나는 자는 결국 죽는다. 그게 시절 인연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이걸 재행무상의 진리라고 합니다. 재행무상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증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비구니가 되기도 하죠. 이런 종교적인 얘기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또 말씀을 드린다면 무상명상이라고 있어요. 무상명상. 그 명상을 한번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상을 한번 하루에 한 5분, 10분 정도. 이 무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항상함이 없다라는 진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항상 유한하고 언젠간 마무리된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명상이기도 합니다. 이 명상을 하고 나면 욕심이 자꾸 사라져요. 삶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고요. 요즘에 AI가 대두하고 있잖아요. AI가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림도 그려주고 책도 써주고 그리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AI가 다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AI가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추억을 만들어주진 못하죠. 엄마가 남편을 통해서 또는 아이가 아빠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추억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뜻한 기억, 할머니의 기억 또는 부모님의 기억 또는 친구의 기억, 학창시절의 기억.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떠한 이 발전된 AI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감성과 느낌을 언젠간 또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런 감성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억과 감성을 남겨준 아빠와 또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고 하루하루 또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결국은 변화할 거고 결국은 치유될 것을 본인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픈 마음은 결국 치유됩니다. 그리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 이 치유될 것에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내면 그게 이제 내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런데 엄마가 상처가 되면 결국은 자식이 더 큰 상처가 두세 배 된다고 보셔야 돼요. 엄마는 자식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엄마니까 자식이 성장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꼭 마음을 다잡고 이겨나가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매일매일 좋아지시고 조금씩 나아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